느헤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무엇한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원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되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귀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언변한 예배를 받았다오니 주는 그들을 이루시며 문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호와라 하되 될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을 관원히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동안 우리가 52일간 우리 자녀를 세우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2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기간이 바로 52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허물어지고 황폐화되었던 그 성벽이 느헤미야의 열심, 사실 느헤미야가 열심을 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와 같은 열심으로 단 52일 만에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그 기간이 바로 52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재건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를 다녀오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문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기름값도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10,000원 이하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조금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하면 20,000원이 넘고 좀 더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면 30,000원 정도는 줘야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아내와 함께 국밥 후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원짜리 정도 되는 국밥을 이곳저곳에서 비교해만 가면서 요즘에는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맛집이라고 하는 국밥집들이 많아서 소고기 국밥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먹어보면서 그 지역에 과연 이 3대 해장국, 4대 해장국 이 지역에 있는 그것이 정말 맞나 하면서 저희가 보냈는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이 물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마트에 가시면 물가가 거의 20%, 30%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아니면 또한 주변에 있는 뉴스나 통해서 듣는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빈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기나긴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러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많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기뻐할 만한 소식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지 않아요. 핸드폰으로도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TV가 없기 때문에 뉴스를 보지 않지만 핸드폰으로도 뉴스가 있는, 예전에는 딱 핸드폰을 키면 뉴스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몇몇 일간지를 제가 딱 펴놓는데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보지 않습니다. 봐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요. 볼 때마다 화가 올라오고요.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도무지 소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 나라의 이야기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다면 전혀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냥 그와 같은 기대를 접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과연 소망이 있던가요? 아니면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던가요? 아마 그런 일들보다는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고 낙담시키고 과연 이러한 일들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과연 이것 때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사람들이 어렵다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진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와 같은 혼란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하고 두려워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둘러보면,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온통 재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죄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혼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혼합주의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푹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적당히 세상 것과 혼합하여 버무린 그와 같은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고 그와 같은 복음의 위안을 얻고 그와 같은 것을 따르는 수많은 혼합주의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가득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본주의가 이 교회 안에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예외가 아니고 교회 중직들도 예외가 아니라 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가 우리의 신앙 안에 파고 들어와서 신앙을 흐트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파고 들어옵니다. 세속주의,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주의,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또한 평안과 또한 위안과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에 속 빠진 채 아주 달콤한 복음만, 달콤한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를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 많은 핍박이 따른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의 지마를 당할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벽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안에 성벽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펼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페르시아 한복판 수산궁 안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70년의 기간이 차면 그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바벨론에 함락당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까지 1000km가 넘는 그 곳을 지나 그곳에서 지금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기간이 찾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 이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다시 그 땅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일어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면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물들이나 재료들을 함께 보내어 그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 게 어려웠어요. 쉽지만 않았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았고요. 그 땅에 남아있던 유다 족속들도요, 이방 민족과 함께 혼인하여서 잡혼이 된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기간이 지나자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이미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핍박하고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장장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춰져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너희 집을 지을 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농사 짓는 이때에 나는 내가 예배하는 성전은 폐파된 채로 재건하다 멈춘 채로 그대로 있지 않느냐. 다시금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셨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불길이 일어나 그 성전을 4년 만에 완공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법했지만 그 백성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의 핍박은 여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다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쫓아낼까? 그와 같은 궁리를 하며 호시탐탐 그 백성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년의 기간이 지납니다. 1차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이 1차 귀환하여 그 땅에 돌아왔지만 아직 그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예배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아닥사스다 2세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 그 왕이 다시 이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때 누구와 함께 오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전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신앙이 무기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의 신앙에 다시 불길을 붙이는 거예요.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붙이도록 에스라 선지자가 역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과 그 땅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료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 이야기는 시작돼요.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이자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된 자였지만,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그리고 이방 민족이었지만 당당하게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인 수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수도였던 수산궁에 일하는 관료였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직위를 가진 그와 같은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를 통해서 지금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에스라와 함께 그 귀환했다가 다시금 그 형 땅의 형편을 알리러 온 하나니를 통해서 그 땅의 형편을 묻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자신의 아우였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그 땅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큰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욕과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요, 그리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했어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위협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려고 하다가도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는 거예요. 툭하면 침입을 받고 툭하면 자신들이 농사지었던 것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열심을 내보려고 하면 다 쳐들어와서 그 신앙이고 뭐고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벽을 중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놔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이 이방 민족들이 건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세우고 이것들을 세우려고 하면 옆에 있는 민족들이 막 방해합니다.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핍박이 없고요. 그렇지만 핍박이 없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아주 능욕을 받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너희의 신은 어디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며 그 백성들을 모욕하며 그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느헤미야가 어땠느냐?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수산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는 재능을 가지고 살아남기 어려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 민족 중에 하나로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00km 떨어진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동족에 관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신앙이 모자랐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어보니,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낱낱이 들어보니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동족들을 향한 그 슬퍼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만약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먼 지역에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는 하겠지만 주저앉아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피 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혀를 찔끔 차며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슬피 울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머나먼 가장 강대했던,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살아가는, 부족할 것이 없는, 올라갈 대로 올라간 지위와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나 몰라라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픔처럼, 자신이 겪는 고통처럼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형편의 어려움, 내 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얼마 못 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듣고 그것을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단지 이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것 받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험난한,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싸워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갈망하는 열망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불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에 이하에 있는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여 감사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기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통하여 언약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나는 압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것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어려우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기도를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가두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가두어 주실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자기를 가두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괘씸해서 이루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이미 약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이처럼 환난과 큰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무엇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그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꽤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요,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가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하지 않았는데요,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요, 내가 필요한 걸 주셔요. 가끔요, 저희 아내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뭐가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꼭 누군가를 통해서 먹고 싶은 거를 누군가가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꼭 뭐가 필요한데요,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나중에 사야지, 돈이 생기면 사야지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참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구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안고 사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다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소름 끼치게 놀라요.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처럼 이 느헤미야는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구한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죄가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바로 자신의 집과 아비의 집, 즉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금식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가 마치 죄의 죄입니다. 저도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자신의 아비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올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가면서도 우리는 또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를 지으며 우리는 이 하루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뜯어보고 열어보면 우리 안에 온통 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가 어떻게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 그 말씀 기억하여 다시 하나님께 아닙니다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하늘 끝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어다가 이 땅으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언약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언약,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했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애달는 기도예요. 정말로 목숨을 걸은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사정을 우리도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는 어렵다 쓸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던가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답 가운데는 안 된다, 그만해라 라고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때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내가 이 강을 건너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게 족하니 그만 구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라고 했죠? 모세가 때를 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놔두기 어려우니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내가 이 백성들이 끌고 가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 같으니 내가 이 백성들을 그 아름다운 땅으로 끌고 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족하다. 그러면서 그를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여주신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신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20세가 될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역의 마감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뭘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되리라, 반드시 이 백성을 데리고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아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일찍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보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과연 형통한 것이 어떤 기도일까요? 과연 자기를 형통하게 하는 기도가 과연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못 모르고 어떤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면요, 쉬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무너지고요, 엎어지고요, 안 된 일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다가요, 이 집이요, 어그러지고 무너지고요, 부도가 나서 무너졌던 이 집을요,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원주에 있을 때 우리 정민규 집사님과 김윤 집사님 아시겠지만 원주에 들어가려면 문마가시로 들어가야 돼요. 서울에서부터 이제 원주로 들어가려면 문마가시를 통과해야 되는데 문마가시를 통과하면요 꼭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문막 IC 앞에 흉물스럽게 있는 아파트 지어지다 만 것이 시멘트로 되어진 아파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다시 다 지어졌지만 몇 년 동안 그게 방치된지 모르겠어요. 펜스를 쳐놓고 유치권 행사 막 라카로 막 칠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가 막 슬럼가처럼 막 이렇게 변해 있는 그 모습이요 한 여러 달 동안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누군가가 와서 다시 이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많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숨길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업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운동선수가 한참 뛰어난 슈퍼스타가 됐다가 부상을 당해서 몇 년간 쉬다가 다시 재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들 가운데 많은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는 이미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이상 다시 재건하려고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실패했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많은 위협과 많은 환난과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는 그러한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민족들과 타협하며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벽을 세우기가 쉽지 않죠.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신앙이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신앙이 쇠퇴하고 쇠락기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고요. 예전만큼 예배에도 기쁘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인생 급급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지 모를 그와 같은 신앙의 무너짐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자. 이제는 순종하며 살자. 야, 이제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제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자 라고 결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전에는 몸 모르고 친구 따라서 기도원 가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더니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들고 일으켜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막 이끌었다면 이제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미 무기력해졌어요. 믿음이 무기력한 거예요. 성전은 덩그러니 남아있고 성결을 지켜줄 성벽이 다 무너진 채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땠다고 했죠? 불붙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슬픔 가운데 묘하게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이것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도 예전만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예전만 못해요. 교회가요 많이 무너졌고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답니다. 교단에서 통계를 냈더니 교회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줄었어요. 출석하는 성도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요, 큰 교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성된 그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겪지 않지만 똑같지만 누가 없어요? 신앙을 시작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막 일으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안 되고 그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요, 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내 마음이, 내 향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불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이 불붙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기도하면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언제 마음이 불붙어서 기도하게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하나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주는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꿈꾸며 바라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불을 붙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신앙에 떨어져서 낭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세상에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도 하나님께 불붙지 않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실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가 무엇이었냐? 형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자기를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되게 해달라는 건 맞는데 형통이라는 게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되게 해달라는 게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여 느헤미야는 올라갈 대로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궁전에서 뛰어난 행정가로 관료로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랄 것이 없어요. 재산도 많고요, 그리고 밑에 다른 사람도 많고요,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뭘 바랄 게 있어요? 여기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였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닥사스다 2세.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섬기는 그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왕이라고 높이지 않았어요. 이 분이라고 높이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죠? 왜 은혜를 입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돕지 않으면 성벽이 재건될 수 없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기도하며 구해보니 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의 경내에 있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있는 성벽이 재건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 앞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잘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왕 옆에서 내가 그 왕의 마음을 얻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안 좋은 상황, 우리의 자녀들의 어떠한 그런 염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는 건요,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통을 위해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의 것만 위해서 구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것을 아예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들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것만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나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 재물도 주시고, 사람을 필요한 사람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한 사람은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냐?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형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파된 성벽을 세우고 다시금 그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이 세워져 그 성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다시 이 시간의 부흥을 일으키도록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 바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술 관원이 뭘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있잖아요. 근데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그러한 직위입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 많은 암살의 시도가 있어요. 왕을 죽이면 나라가 무너지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왕이 먹는 음료에다, 술에다, 아니면 음식에다 독을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들고 왕 앞에 가다가는 벌써 발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왕 옆에서 술을 맡은 관원이 된다는 것,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왕의 총애를 입고 신뢰를 받지 않으면, 또한 능력이 없으면 그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술만 따르는 관원, 술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왕 옆에서
근심을 듣고 염려를 듣고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직책이 바로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술에 한 잔 들어가면 어떻죠?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왕도요 술에 취하면요 이 신하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술 맡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그리고 왕에게 총애를 읽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벌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각본을 써놓고 내가 연출을 하고 내가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미 우리가 다 정해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유건재 부장님 통해 들었지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각본 짜놓고 연출해놓고 감독되어서 다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뭔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마치 부리는 종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일할 수 없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 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이루도록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열정이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일이 우리 가운데 막 떠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분이 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 차례 때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 시작하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것을 내가 원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 싶게 해서 그것을 내가 기꺼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God makes, 하나님은 만드시는,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으죠. 누구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라는 거예요. Call me.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그들의 간증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요,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일을 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다 벌려놓고 하나님 이것 좀 수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내가 다 벌려놓고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벽을 세울 필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넘어와 우리에게 자꾸만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견고한 성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 그 안에서 온전히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됐어요. 험난한 여정 가운데 성전이 완공됐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왜요? 예배하다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이민족이 침입하여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봤더니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예배하러 왔는데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른 곳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을 세워야 돼요. 성벽을 세울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하나님께 집중해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겨냥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맡기라고 했으니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견고한 주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을 올려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절대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져 있을 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 걱정 없을 때 염려가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이 많고 풍파가 많고 아무리 우리 삶에 세찬 거센 파도가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뜨거웠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미래의 걱정이 없었습니까?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 이제는 우리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뜯고 이제 50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0대, 20대, 여러분 청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때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과연 이 대학교를 나와서 나는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디서도 뭔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뭐 했죠? 하나님을 뜨겁게 얘기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또한 함께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자녀들 놓고 이 교회 바닥 밀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오셨지만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조그만 저희 예전에 다녔던 그 지하실이 맨날 여름 되면 습습하고 막 그 곰팡이가 피고 물이 막 넘쳐가지고 물팔했던 기억이 저도 아직 생생한 그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그 장의장 다 뒤로 밀어놓고 돗자리 깔고 철야하며 기도하며 그랬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 불태웠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치유받고 그때 고침받고 그때 깨끗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비록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게 없지만 우리의 삶에 뭔가 된 게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버티며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교육 부족하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하나님 한 번 믿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지 저는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뭘 해야 되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다시 재건하기로 우리 마음을 다시금 결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이 냉랭한 마음을 하나님 두고 살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세워갈 수 있도록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신앙의 찬 바람과 풍파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